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대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낼 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낼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이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진짜라고 생각되어지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북면에 이렇게 지난 주일에 갔지 않습니까? 그 갈 때 보니까 이 북면이 천에 막 얼음이 막 얼려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곳은 이렇게 녹아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이렇게 잘 얼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누군가가 그 얼음이가 진짜 얼었는지 가짜 얼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런다면 그 물 위를 그 얼음 위를 못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얼려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위를 동물이랑 다 같이 갈 것입니다.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보면 다 얼려 있기 때문에 얼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가도 그 위를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짜 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대로 살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천국을 위해서 가려 할 것이요,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지옥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라고 간절히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떤다라고요. 왜 떱니까 귀신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만 들어도 떤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가짜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만 있어 이 예수 이름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귀신과 더러운 영들 앞에서 떨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배터리라고 할지라도 그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 안에다가 그 배터리를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놔고 할지라도 방전된 배터리에게는 그 로봇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전되어 있다면 여러분 자체에 말씀 자체는 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운동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지식인이 복음을 전하든 어린이가 복음을 전하든 노인이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은 충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혼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칠 만한 그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나서의 그 전후의 모습들을 내가 느낍니다. 내 영혼이 느낍니다. 참 피곤한데 참 힘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그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소생시킨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생기 없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진짜 자기 영혼에 저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대충 듣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충전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본대로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진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루에 일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두세 시간에 일독을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말씀을 그 두세 시간에 일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르호보암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우시야를 낳습니까?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요람은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 한번 보면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저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누구 있어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마샤예요. 그 다음에 우시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에서 봤을 때 8절에 보면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우시아를 낳는데 저 도표에서는 누가 낳습니까? 여기서 여호람이 누구냐면 요람이에요. 발음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람과 여호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저기서 도표에서 보면 여호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예, 아하시아를 이렇게 낳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하시아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이 아하시아가 아니라 저 우시아는 몇 번째 왕입니까? 저기서 도표에서 보면 10번째 우시아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누가 다 사라진 것입니까? 아하시아하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네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왕들이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분명히 요 왕의 족보들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 네 왕을 빼먹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지요?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인 거죠.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요람, 즉 저기에서는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여호람과 여기 성경에 보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요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8절에 여호사밧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람을 낳았습니다. 근데 요람 다음에는 누가 와야 돼요? 요람은 여호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요람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아하시아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물으시겠습니까? 턱을 긁어야 됩니까? 근데 이 여호람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아달랴와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살고 있었던 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왕 보여요? 네 번째 왕 도표에 잘 안 보이세요? 네, 여기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 살고 있었을 때에 누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여호사밧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름이 있고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름이 있죠. 근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름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말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왕위를 누구에게 이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이게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말고 여섯 명의 또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왕이 이 정통성, 이 나라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이 6명의 아들과 이 첫째 아들 여호람이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보물과 또 잘 정비된 성읍을 아들들에게 잘 이렇게 선물로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의 이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돼요. 아까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합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 아합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자, 결혼시키자.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은 외국 여자지요. 이방 여자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그는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후가 등장하여서 그 아합 가문, 그 가문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그 쑥대밭이 되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여자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러면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고 평화적으로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여자를 데려왔지만 그 여자를 통하여 남유다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신약에 주신 사역에 대해서 구분했을 때에 구약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은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끝에 가서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변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체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익숙함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지는 10년, 20년, 30년 예배드리는 찰나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나도 본 말씀, 나도 깨달은 말씀, 나도 해본 말씀, 나도 한 그러한 익숙함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도 결국은 그 끄트머리에 가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인해 주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악이 아니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양의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도용되어질 때, 그 이용되어질 때 주님이 이게 침묵하여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 썼던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은 어떤 무지함에서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부터 유입되어지는 거짓 영,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저는 순종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뛰어야 되고 뭔가 손과 발이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순종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유형의 순종이 아니라 유형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되어지냐면 이 안에 채워지면 유형의 순종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내 보여지는 형태로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 뭘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을 집중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제일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삶. 처음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저는 그 마음,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을 때, 주님이 무엇을 지금 건드려 주고 싶냐면 속사람을 건드려 주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뛰고 달리고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고 주님께서 건드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나왔었던 여호사밧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진실하게 살며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인하여 자기 자녀를 철저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실수한 건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보물을 주고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백성의 삶까지 다 윤택하게 만들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 요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예?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도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어요.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고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알 선지자를 섬깁니다. 근데 그 아합을 만나서 남유다를 변질시켰었던 그 장본인이 그 끄트머리에서는 누구를 또 만나냐면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아를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흉,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거의 똑같은 자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다르지만 그 아합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여호사밧을 넘어뜨렸어요. 아합이 원하는 방법,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그 아합이 원했었던 그 바알 선지자가 남유다에 들어오는 통로를 아합을 통하여 이 여호사밧이 넘어졌고 이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바알 선지자들 섬기며 바알을 우상을 섬긴 그런 왕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아합 때문에 넘어졌었던 이 여호사밧이 또 누구 때문에 넘어지냐면 이 아하시아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에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하십니까? 그런데 이 마귀, 더러운 영은 너의 약점과 너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아달랴, 또 아마샤, 또 이 여호람의 왕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사라져 버립니까? 왜 없어져 버립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자들. 이 2세 바로 전에 보면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면서 다말을 얘기하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 얘기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룻과 여기서 라합은 이방 여자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이야 뭐 근대 현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대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인권은 전혀 존중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2사람을 집어넣고 총 5사람을, 이방 여자 2사람과 이 유대 여자 3명 포함해서 결국은 5명의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본래 이 유대 지파, 유대 혈통입니다. 근데 이 유대 혈통에 누가 끼어들어갔냐면 이세벨, 그 이방 더러운 영들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대하여서는 3, 4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 4대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 이후로 딱 3대예요. 아마샤까지 딱 3대. 이 3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거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님께 집중해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었던 그 대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집중력이 나중에는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집중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정보들, 다른 지식들, 다른 상황들, 펼쳐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부터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능히 조명되어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악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죄악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하실 수 있는, 집중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 아닙니까?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시도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성소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당신의 영혼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 맹인이 등장한 것에 의해서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그럽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맹인이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이 없어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못은 이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이 실로암 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었던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성벽을 통과하여 실로암 못까지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라 이 말이죠. 눈 뜬 사람이 아닙니다. 눈 뜬 사람이 걸어갔다면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가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 저도 20살입니다. 20살에서 30살 되는 그 나이 20-30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가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라고 말씀을 해준 적이 없어요. 명령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낫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낫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맹인은 실로암 못까지 간다 이 말이지요. 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심, 염려,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누구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맹인은 오늘 눈이 가려진 자가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가 맹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맹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맹인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비로소 그제서야 눈이 확 떠지는 거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영안을 여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어제 아이들과 영화관 갔습니다. 아바타가 하더라고요. 아바타 첫 번째 거를 못 봐서 아바타가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가서 갔는데 한 3, 40분을 졸았어요. 처음에 가갖고. 근데 뭔 놈의 영화가 이렇게 길어. 3시간짜리요. 난 그렇게 긴 영화를 처음 봐. 근데 그 영화를 3D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안경을 가져가래요. 그래갖고 안경을 가져가서 이렇게 안경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 그 3D 안경에 여기 조그맣게 턱아리가 있어갖고 안경 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걸치면 3D 안경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몰라갖고 검은 걸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고 해갖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딱 걸치면 걸치면 되는데 이거를 검은 걸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쓰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눈이 막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거 있더만요. 그냥 이렇게 안경 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데 3D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이게 입체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막 살아갖고 움직여갖고 막 떨어지고 막 싸우고 창이 막 나가고 물이 움직이고 막 동물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다 3D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안경 하나만 꼈는데 그 2D가 3D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에 2D에서 3D로 바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2D에서 3D로 바뀌는 그 기술이 어디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D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여기에 박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다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진짜 떠지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룻과 이 라합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하나님께 집중한 여인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길들을 열어준 여인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살려주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저 여자는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이었었던 살몬을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이방 여자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이방이요, 이방 사람이요, 여자요, 천한 직업을 가진 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생 조롱을 받아야 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더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은 다 왕의 혈통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외교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전쟁을 하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양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나라들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있든, 네가 혈통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안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늘과 아래와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것. 내 문제, 내 상황, 내 염려, 내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듣고 싶은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귀로, 눈으로, 입으로 온갖 청각들이, 후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가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침례요한은 물로 회개케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고자 했었던 길, 네가 원했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길,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침례는 그저 행위고 육신에 보여지는 예식이지만 그 행위, 그 예식을 왜 하고 싶어? 왜 침례를 받고 싶어? 왜 물 침례를 받고 싶니? 왜 그 물 침례를 받고 싶냐면 내 안에 과거의 모양대로, 과거의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침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 침례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침례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끝을, 이 끝단을 확 잘라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끝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새끼줄을 확 끊어버려야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줄, 그 끈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보게 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항상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야. 이 사람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자야.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라요. 주님을 생각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여러분은 진짜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혈루병 걸렸었던 그 12에 걸렸었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찾고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써서 자기의 방법을 전 동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방법, 네가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도구들 다 해봐. 근데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도구, 자기가 원하는 상황들 만들어서 계획 다 해봐.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혈류병이 왜 있냐면 그 혈류병은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네가 하고자 했었던 그 방법들을 끊어내고 12년 동안 해봤잖아. 12년 동안 네가 하고자 했었던 거 다 해봤잖아. 그러나 안 돼.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뭐 아는 사람 이제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만족을 누려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 비록 때로는 이 무지하고 연약한 모양들이 있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동방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별이었다 이 말이죠. 이 별을 계시록에서 2장 28절에는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을, 이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는지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별을 따라오면 유대인의 왕이 거기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별이 있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 별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자기의 삶이 있었겠죠. 자기 가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별이 머무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지위와 그 권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별을 쫓아가고 그 별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에서 머물지 어떻게 알아? 이 별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저 그 별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야. 그 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별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의 왕 예수께 집중하는 그 동방박사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을 만나고 이 헤롯 대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기록을 가르쳐줘서 베들레헴에 가서 누 찾아봐라. 그 찾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헤롯 대왕에 가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 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가려고 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그 전날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등장하셔서 현몽하여 주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가 돌아갔었던 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9절에 보면 누가 죽어버렸습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셉 가족이 그 애굽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애굽 땅에 왔는데 이 애굽 땅에 오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잘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아무런 꿈도 없어요. 현몽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헤롯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너 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은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피조물을 통해서요. 이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지자의 이사야와 미가에서의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침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요셉이 두려워서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자 저 나사렛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저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 두려운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자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떤 보여지는 형상 아니면 꿈,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윌 스미스가 주연했었던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그 사람이 셀러리맨인데 그 영화에서 그 자기 아들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과 같이 길을 걷다가 말고 아들이 얘기를 하나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아들이 뭔 얘기냐면 이 강에 있었는데 이 강 가운데서 배가 파손이 되어갖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옆에 근처에 있었던 배가 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 파손에서 빠진 사람이 난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냐고 도와주려고 했었더니 또 가버립니다. 두 번째 다시 근처에 있었던 배를 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고 내가 도와주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죽어버려서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2대의 배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고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형태든 아니면 사람이든 만물이든 꿈이든 선자의 성경의 기록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별을 쫓아갔었던 동방박사들의 삶은 그 별을 향해서 집중했습니다. 계속 집중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막 자기 안에 있는 레마, 자기 안에 있는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레마를 막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당연히 레마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보여요.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인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 물에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손잡아 주셔서 구원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근접하여 그를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사실을 몰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보냈구나.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막 찾아서 헤맨다 이 말이죠. 안개를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더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금 뭘 순종해야 되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순종해야 될 거야. 이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보래요. 이것이 순종해야 될 거래요. 뭐 다른 보여지는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네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는 게 순종이야. 그리고 그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셔서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날마다 예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예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제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결단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